아그리빠에 의해 투옥된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마침내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전개되었던지 당사자인 베드로는 주님의 사자를 쫓아서 감방문을 나서면서도 그것이 현실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정문을 벗어나서 한 길에 이르러서야 그제야 자기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 속의 실제 상황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참수형에 처하려는 헤롯 아그리빠와 모든 유대인들의 음모와 기대로부터 주님께서 자신을 친히 구출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깨달은 지적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삶으로 체득한 체험적 깨달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극적 체험을 통한 극적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의 베드로의 행적은 본문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극적인 체험을 통한 극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당장 거창한 것을 계획하거나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평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베드로가 유별난 언행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으로부터 어떻게 구출해 주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을 부탁한 뒤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표표히 떠나갔습니다. 이상과 같은 베드로의 행적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른 깨달음은 그것이 극적인 체험을 통한 극적인 깨달음일수록 거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주고 설령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이 나중에 저 자리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은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가 찾아갔던 집 주인입니다. 본문은 그 집을 마가의 집 혹은 마리아의 집이라 부르지 않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정인의 집을 가리킬 때 자식과 어머니의 이름을 동시에 동원한 예는 본문이 유일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들이라면 그 두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그 집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칭한 것은 그 집의 모양이나 구조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닌 어머니와 마가 혹은 요한이라 불리워지는 아들 그 두 사람이 이루고 있는 가정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마리아 가운데에 그 어떤 마리아와도 동일하지 않는 독자적인 마리아입니다. 그의 아들이 마가와 요한이라는 두 이름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편의상 그를 마가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은 마가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함께 안티옥 교회를 공동 목회했던 그 유명한 바나바의 조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조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넵시오스는 본래 조카라는 말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라는 이 사람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지 그가 그 유명한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가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자신의 삶으로 인함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최초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두 사람을 수행해서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가는 젊은이들 중에 그만큼 남다른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무책임하게 도중하차하고 되돌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바울과 소원한 관계를 이루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말년의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을 통해서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를 정도로 마가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히에라볼리의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학다식했던 바울과는 달리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는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나 라틴어를 구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통역을 해주어야 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후서 역시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가 대필해 준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통해서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로부터도 그토록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모두로부터 그토록 신임을 얻었던 사람은 마가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는 그만큼 출중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마가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마가가 시기적으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500년에 걸쳐 기록되어졌습니다. 주전 1400년경 모세에 의해 창세기가 기록된 이후에 주후 1세기 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장장 1500년이 소요된 것입니다. 1500년이라면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그 장구한 1500년 동안 이 땅을 거쳐간 인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숫자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1500년이란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이 땅을 거쳐갔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겨우 4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40여 명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가가 귀한 것은 그가 바로 그 40여 명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마태처럼 주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특별한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뭇사람으로부터 존경받던 의사 누가처럼 특별한 직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 기자들에 비하면 마가라는 사람은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영광스러운 40여 명의 반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어찌 권력자가 없었겠습니까? 왜 대사업가와 뛰어난 학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두 바람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뿐인 반면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영원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딱히 변변하게 내세울 것 하나 없던 마가가 대체 어떻게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40여 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겠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그 집 주인을 마리아라고 기록한 것은 마리아가 남편을 여인 가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안에 하인을 거느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그녀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거나 기도 드릴 수 있는 큰 규모의 대저택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평소라면 모르되 적어도 본문의 때에만은 자신의 집을 더 이상 예배나 기도 처소로 제공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 지도자를 죽이기로 획책하고 이미 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 마리아 역시도 본문의 시기에서만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몸을 사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집을 감옥에 갇혀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위한 기도 처소로 기꺼이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이때가 처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소위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만찬 장소가 흔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 부르는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식사를 끝내신 뒤에 주님께서 최초로 성찬식을 거행하셨던 곳도 이 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훈의 말씀을 남기셨던 집도 이 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때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확인시켜 주셨던 곳도 이 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도 이 집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곳도 바로 이 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하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는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3년 동안 제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10여 년이 지난 시기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이 집을 친히 사용하신 이후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기도처소로 제공하기에 조금도 그릇겨 하지 않는 깊은 신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신심을 지니고 있는 마리아라면 자신의 아들 마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요, 아들 마가는 외아들이었음을 감안하면 마리아에게 외아들 마가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외아들 마가가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해서 최초로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서두에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지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바나바의 이모 혹은 고모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외아들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해서 최초의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선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이모 혹은 고모였던 마리아였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외아들이 믿음의 어머니 입장에서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선교 여행 도중에 무책임하게 수행원의 사명을 내팽개쳐버리고 되돌아왔을 때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바나바와 바울이 끝내 결별하게 되었을 때 그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얼마나 처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이 마가를 불러서 자신의 동력자로 삼아 주었을 때, 또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었을 때, 나아가 주님께서 마가를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주님의 종으로 선택해 주었을 때, 사랑하는 자신의 외아들 마가를 향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외아들 마가로 인해 마리아가 주님께 감사드리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 외아들 마가, 이 두 사람이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을 통해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 깨달음은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이요. 둘째 깨달음은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내가 보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처럼 한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자식을 위한 믿음의 본으로 바르게 서 있는 한 주님께서는 나를 통로로 삼아 내 자식을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바로 세워주셨다면 나보다 이 세상을 덜 살았기에 나보다 그 심령이 훨씬 깨끗할 내 자식을 왜 바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마가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아들 앞에서 자신을 신앙의 본으로 일구어간 어머니 마리아의 삶으로 인해 마가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의 마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토록 큰 희망 속에서 출발한 아들 마가가 무책임하게 선교 여행에서 되돌아오고 그로 인해서 교회 두 지도자가 결별하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의 실망한 마리아가 그 이후부터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렸더라면, 혹은 자신을 실망시킨 외아들 때문에 홀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렸더라면 그녀의 아들 마가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로 우뚝 선 마가도 위대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을 끝까지 믿고 그 아들을 위해 믿음의 본이 되었던 어머니 마리아는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처럼 출중한 믿음의 어머니였던 데 반해서 마가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가? 마가는 단지 어머니의 믿음만으로 우리가 아는 마가가 될 수 있었던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술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분명하게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가졌으면 좋겠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직접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메고 지나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만찬을 행할 방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고
그들이 찾아 들어간 집 주인은 자기 집 다락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노게노는 본래 2층이라는 의미로서 바로 그 집 주인이 내어 주었던 2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찾아간 그 집이 마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때 자기 집을 주님을 위해 제공했던 사람을 오이코데스 포테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단어는 성인, 가장, 남자를 의미합니다. 최초로 그 집을 주님을 위해 제공했던 사람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었고 당시의 어린아이였던 마가도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그 집을 주님께 제공했던 사람은 성인 남자 가장, 바로 마가 자신의 아버지였음을 마가 스스로 마가복음에 분명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할 정도로 출중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로 그 마가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 의해 먼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내 마리아는 남편의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그 집을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제공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집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밑에서 마가가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요동치 않는 믿음의 구심력을 지니고 있을 때 한때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던 마가의 믿음은 본래의 구심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신앙의 구심력 속에서 아들 마가의 인생이 바르게 펼쳐질 수 있었다면 마가의 인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의 완결편인 셈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위대했고 신앙의 가장으로서 신앙의 본과 유산을 남겨준 아버지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 위에서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로 우뚝 선 마가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세 식구가 이루는 그 가정을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면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 위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우는 것은 자식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에게 많은 양의 물질적 유산을 넘겨주어도 물질적 유산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가 쉽지만 내 자식을 공동묘지 이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신앙 유산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마가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물려준 그 신앙 유산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들
그가 속해 있던 그 가정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영원토록 기려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 복수의 가족들에 의해서만 구성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가족들로 구성되는 가정 속에는 필히 만남과 작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라면 만남도 작별도 있을 수 없지만 복수이기에 만남과 죽음의 작별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남은 순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먼저 만나고 그 이후에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죽음의 작별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형보다 아우가 얼마든지 먼저 떠나갈 수 있습니다. 만남에는 기쁨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작별에는 인사도 없이 작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과 작별할 시각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이 돌아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먼저 떠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코끝에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자식을 믿으면서 자식을 위한 믿음의 본과 유산을 남기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십시다.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유산 위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우는 자식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십시다. 그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은 우리의 식탁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만찬장과 성찬식장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뭇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는 진리와 기도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맞는 매일매일은 날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오순절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복음서를 기록해가는 이 시대의 마가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모가 되긴 쉽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냐 아니냐에 따라 내 자식의 현재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부모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만을 탐하는 속된 부모인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기 마련이고 사랑하는 내 자식 또한 예외일 수 없기에 내 자식에게 영원을 알게 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유산이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내 자신을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구심점으로 바로 세우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해 주십시오. 설령 내 자식이 지금 나의 바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믿음의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나보다 심령이 더 깨끗한 내 자식을 반드시 바로 세워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십시오. 자식은 자신의 노력 없이 태어나지만 좋은 자식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도 자식이 망나니처럼 살면 그 가정은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작별 인사도 없이 부모와 작별하기 전에 내가 부모 앞에서 믿음의 자식으로 우뚝 서는 자식의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처럼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식이 한데 어울려 사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만찬장과 성찬식장이 되고 부활의 생명과 진리와 기도의 전당이 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오순절 현장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시대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